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시대 방주 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시대가 멸망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게 나에게 미션으로 붙잡아지면 되거든요. 그걸 보좌의 특별망대라고 합니다. 지금 방주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 방주 운동은 뭐냐면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모르고 사단이 준 그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 있죠. 환경이 문제고, 지금 전쟁하는 거 그게 문제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 방주운동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 그거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앙도 이길 수 있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그랬잖아요. 그 물론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이 아니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재앙이 넘어가는 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집만 넘어갔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내 어려움이 뭔가 모자라서, 뭔가 실패가 와서, 뭔가 안 돼서 경제, 질병, 여러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모르도록 네피림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네피림을 무너뜨린 그게 방주운동. 그 네피림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애굽에 노예된 시대. 하나님은 광야 운동하게 하시잖아요. 광야 운동하게 하시는데 뭘 중심으로 해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어떻게 광야길을 왔고, 홍해를 넘어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지. 성막 중심으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는 거예요. 의식주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할 사람들로 하나님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운동이에요. 또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뭐예요?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은 뭐 하는 겁니까? 너희 속에 있는 그 우상 버려라. 우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예수도 그리스도도 우상으로, 종교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진짜 문제, 영적 문제. 그 문제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시는 거죠. 온전한 번제 드려라.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거 붙잡아라. 내가 시달리는 문제가 정신의 문제 같고,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 때문이니까. 그래서 그 시달림이 없어지는 거, 뭔가 편안해지는 거, 하나님 필요 없고 그리스도 필요 없고 나는 그게 답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계속 끌고 왔던 문제래요. 온전한 번제, 복음 회복할 때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사람과의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이웃 간에 다툼이 있고 뭔가 불화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그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인 것 같지만 시대의 문제라니까. 내 개인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보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보기를 원하세요. 세계를 보기를 원하세요. 영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 다 내 가족, 내 새끼, 내 교회 이것밖에 몰라요. 이번 주에 저희 처형인데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저희 처의 큰언니인데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저한테는 어머니 뻘이죠. 어머니 뻘. 네, 감사하게도 그래도 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계신, 네, 뭐 그분이 교회에 좀 시험 든 일이 있어서 힘들다고 뭐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제가 웬만해서는 그런 데 잘 안 찾아가는데 한번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너무 발라요. 집안도 아주 깨끗이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이치도 바르시고. 그래서
뭐 교회 목사님이 좀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분이시더라고요.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이상한 목회자를 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셨을까?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뭐 대부분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잖아요. 젊은이들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왜 그래도 뭐 한 35명, 뭐 한 40명 가까이 되던 교회가 뭐 목사님 뭐 나가시고 뭐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좀 성도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또 지금 오신 목사님 때문에 또 힘들어해서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몇 분 안 남아 계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하나님이 개인에게 교회에 정말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면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려고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아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 아들 낳는 거, 그래서 내 체면 치레하는 거, 내 입장 그거 세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진, 복음의 이상이 끊어진 그 제사장들, 그걸 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한 그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거, 그거 붙잡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맞아지는 날 내 시달림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잃어버려서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데, 포로로 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파수꾼 운동하라고 하시죠.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왜 포로로 보내야만 하는지, 포로로 가서 뭘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하게 하시느냐, 파수꾼 운동.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재앙을 그치게 하시겠다. 너희가 포로로 된 거 재앙이 아니고 또 재앙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괴롭히는 모든 그런 강대국들 싹 다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망하느냐? 복음 없어서. 내가 부러워하는 주변의 사람들 다 복음 없어서 망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뭔가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뭐 이런 거에 나는 그렇게 안 되어서 낙심하고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과 계속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재앙이 아니고 모든 것을 회복할 그 언약을 주십니다. 높아진 것 낮아지게, 낮아진 것 돋우어서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로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니까요. 대로를 만들, 복음으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평탄케 되어지. 그리고 또 속국되어졌을 때 바울을 통하여 회당운동,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통에 갇혀 있어요.
자기들이 맞다고 여기는 그 기준에 갇혀 있다. 내 생각이 맞. 뭔가 윤리, 도덕, 전통 거기에 갇혀 있다니까요. 해당운동 그래서 뭐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 가르치라.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지. 그러면서 예배 그 기도의 완전성. 예배 하나로 모든 힘 다 얻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가 실제 예배가 안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뭔지. 예배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앉아서 내 생각 계속 내 기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정보와 내 성향과 그걸 기준으로 말씀도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요. 이미 영이 닫혀있는 그 상태. 마음과 생각의 내 기준이 이미 나야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바로 딱 망대가, 귀신의 망대가,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작게라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라도, 입으로 내기 부끄러우면 속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보면 그냥 입만 딸싹딸싹 이 찬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소리를 내시라니까. 소리를 목소리 높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목소리를 내시라니까요. 뭐가 부끄러워요? 내 목소리가 부끄러워요? 아니면 곡조 안 맞는 거, 박자 안 맞는 것 때문에 힘드세요? 제가 음치 박치예요. 근데 제 소리가 제일 커. 입 밖으로 내세요. 그래야 생각도 집중이 되고 찬양, 내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 기도를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은 따로 하고 뭐 입만 벌떡. 고난네요. 뭐가 고난 건지 내 영혼이 뭔지 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사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말씀 하나하나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걸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 아멘은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그 아멘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참 아멘이시라니까. 그분이 이루시는 거라니까. 그걸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해내는 아멘이 아니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고 이루실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앉아 있는 건지 뭐 딴 생각을 하는 건지 진짜 예배의 완전성. 그러면서 기도응답, 응답의 완전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소원에 모아서 회당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강론하였다 그랬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알게 하고 정말 누리게 해야 될 게 뭐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 힘이 내게 없는데 세상 나가서 내 피림 문화에 동화되며 흑암에 쌓여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모르고 휩쓸려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죽겠어. 그러면서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계속 가잖아요. 왜?
근본의 문제가 뭔지, 참 그리스도가 뭔지, 그 그리스도가 임한 그 나라라는 게 정말 뭔지 그걸 계속 알려주는 그 회당 운동 하라고 하시는 거죠.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하나 빠졌죠? 중간에 뭐가 빠졌는데 요 중간에 열왕기 왕정시대 속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서 무슨 운동하셨어요? 도단성 운동하셨죠. 도단성. 도단성 운동은 뭐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영적인 능력, 영적인 무지 그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뭐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숫자가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한시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셨어요. 엘리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끌고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먹여서 대접해서 그렇게 보내잖아요. 우리가 실제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의 힘으로 악착같이 뭔가 싸워서 이겨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거죠. 이 시대를 다 지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대형 교회들은 그나마 근근히 살아남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계속 분열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들은 다 미자립, 그렇죠? 그런 시대. 그러면서 사람들은 금토일 뭔가에 계속 집착돼서 끌려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지금 계속 팽배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념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서가 남북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분열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후대들은 자기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그냥 내가 하면서 살면 되지. 알바하면서 뭐 배달하면서 뭐 그냥 남들 눈치 안 보고 뭐 크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것도 뭐 근근히. 지금 이 시대의 방주운동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주운동은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내 있는 현장에, 내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다락방이, 그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계속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 계속 확인하며 주변의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락방 그게 1,000망대까지 지금.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계를 살릴 1,000망대.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방주운동입니다. 그 일에 주역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복음의 점진적인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모든 것들이 함축돼서 성취되어지는 그게 바로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점점 더 사단은 계속 시대마다 더 발전된 이론들, 문명들, 많은 지식들, 정보들, 재료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의 그 모든 흐름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딱 안 믿도록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 길로 계속 가도록 그 생각과 마음에 집을 지어놓고 망대를 세워놓고 요새를 세워놓고 신전을 세워놓고 끌고 가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일과 사건과 만남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일이 악령의 역사라는 것도 귀신의 역사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 사단은 딱 자기 자신만 뒤에서 딱 숨고 나라는 것으로 딱 살게 만드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 그게 내 생각, 내 기준 아니라니까요. 그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상황, 그래서 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자꾸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말씀과 안 맞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방주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직장 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돈 벌고 자기 원하는 대로 놀러 가고 즐기면서 이것이 세상 사는 것이지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물에다가 바다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는데 그게 어떻게 가당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한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자기 자식들까지 데리고서. 그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망 속에 있는 인생을 봤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망 속에 있고 그게 사단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나를 그 속에 그러면서 세상 이치인 것처럼 뭐 이론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계획인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몽땅 악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어져 있는 나구나.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였더라.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순종과 그 믿음이 먼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뭐 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우연히 사람이 물론 노력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 있죠. 자유의지를 주셨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먼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형에게도 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냐. 이게 먼저 인정되어져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게 인정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너무 안 맞아.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어우 답답해. 교회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왜 저런 목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니, 그걸 두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정말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발견해야 내 남은 인생 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거냐? 사단과 귀신과 악령, 이 흑암의 세력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난 정말 그거 믿나? 높게 하심도 부하게 하심도 낮게 하심도 천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물질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을 안 믿는, 내 가까운 친한 어떤 사모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어요. 또 목회 잘하고 있던 남편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뭔가 서운함, 원망, 그게 밑에 쫙 깔려 있다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교회 인도하고 또 말씀 운동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 제자 운동 하고 싶고,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뭐가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뭐하고 계속 안 맞냐면 강단하고 계속 안 맞아.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안 맞는 그게 뭘로 자꾸 나타나게 되어지냐? 강단과 안 맞는 걸로 계속 나타나요. 근데 자기 상태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진짜는 모르는, 인정이 안 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일찍 어머니를 불러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또 그렇게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을 왜 불러가가지고 그렇게 또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 인생 그 과거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근본 불신앙, 그 근본 불신앙의 상태인, 사망 상태인 나를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내가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가 인생의 역사로 펼쳐지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시대를 BC와 AD로 나누느냐?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신 후. 시대도 그렇게 나누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모든 역사.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세요.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는 건 정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 누구로 돼 있어요? 사단이 준 메시지대로 내가 주인 돼 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나야. 그래서 내 생각한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지. 나가 할 수 있고 나는 못하고 다 나로 돼 있잖아.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작정의 시간표, 그 경륜, 목적하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도록,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그 아들,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세운 그리스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다니까요.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느냐? 죄를 가지고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계속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가지고 집을 짓고 그 기준으로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왜 동정녀의 태만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과 죄와 그 지옥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는 나라,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뭘 이루어 가시나요? 세계복음화. 시대의 방주운동을 통하여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시는 거죠. 그게 모든 이론들, 모든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이 이론 저 이론들이 치고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앞서서 이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에 시스템 되어져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뇌에 시스템 되어져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로 바뀌어주시길 원하세요. 그 그리스도로 바뀌어졌다라는 게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성령. 지금 이게 뭐예요? 10가지 발판. 우리가 시대의 방주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방주운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발판이 먼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발판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러면서 모든 것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성령의 실제 지금 역사하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책망하신다는 건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어떤 죄 속에 있는지 잘 모른다니까. 그 초영 이제 딸이 지금 안 믿고 있는데 그 딸이 죄인이라는 게 보이냐고. 죄가 많지 그러면서 뭐가 죄냐고 그랬더니 시집 가가지고 자식 못 낳은 게 죄고. 진짜 죄는 뭐 대를 이어야 되는 집안에 들어가서 자식 못 낳은 거, 아니면 들어가가지고 가문을 가산을 좀 더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반대로 내가 뭔가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 속에서 의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해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처라는 게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 그게 나의 의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의 죄인. 사망 속에 있었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도록 귀신이 나에게 딱 심어놓은 상처라는 것으로 나의 의의를 딱 심어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그렇게 착하게 했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줬고, 그게 다 몽땅 나의 의의고 내가 피해자로 딱 돼 있어.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몽땅 무너뜨려. 난 절대 불가능의 죄인이었구나. 내가 완전히 사단과 일체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심판은 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죠? 세상 임금, 세상 신 되어져 있는 그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과 일체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내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답이 딱 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가 보이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금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미래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지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계속 피 흘리는 제사,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계속 드리고 훈련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길을 개척하고 길을 간다? 아무리 가봐야 그거 멸망의 길이라니까. 바벨탑이라니까. 흑암이 안 무너진다고요. 재앙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내 영적 상태, 내 망대가 이미 사단의 망대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뭘 계속 쌓아봐야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먼저 내게 발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남기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 머리 염색 잘 됐나요? 머리 잘 깎았나요? 제가 미용실이 아니라 이제 남성 컷 전문점인데, 이제 다른 데에 가서 전에 하던 데에는 너무 막 덕지덕지 막 발라놔가지고 이게 보기 싫어서, 물론 며칠 지나면 이게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는데 찾아가느라고 다른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머리 해주시는 그 분이,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슬슬 이제 전하려고 계속 이렇게 말을 붙여서 계속 행복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쌉티래. 쌉티가 뭔지 아세요? 아주 극도로 눈에 보이는 거, 이성적인 거, 그것만 내가 딱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걸 쌉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MBTI라고 거기에서 이제 TF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T는 아주 이성적인 거, F는 아주 감정적인 거. 그 자기는 쌉티래. 그러면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알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얼굴이 우락부락 그러면서 울그락부락 하면서 계속,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거기에 딱 갇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귀신의 역사. 근데 그 귀신의 역사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사단이 그 영을 하나님 모르는 것으로, 그 죄로 딱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왔거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성향, 내 성격, 내 생각 거기에 딱 갇혀 있거든요. 그거 나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속국돼 있는 게 문제라고 딱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간 뒤에는 보혜사 성령 보내실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나하고 안 맞아. 그거 너희들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될 것이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나에게서 안 나갈 수밖에 없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지 아는데 안 믿는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동행, 이게 안 되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발판이 뭐냐? 완전한 보증, 완전한 성취 하실 그 언약,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니까.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럭비공처럼 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점점 흘러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약재료로 바꾸는 치유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바다까지 되살아나는, 죽어있는 바다까지 되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처럼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취의 그 역사가 나에게는 안 온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게 성취되고 있는 거라니까. 뭘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 그러면서 숨겨져 있는 문제, 드러난 문제, 그 문제 속에 진짜 바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계속해서 와지게 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일천망대에 세우는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걸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오게 되어지냐? 언약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주시고요, 언약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을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멸망 속에 있어요. 홍수의 심판이 올 거고요, 바벨탑으로 무너질 거고요, 계속해서 종교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재앙과 전쟁과 계속 그것들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려내실 그 비전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걸 갖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비전.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 미래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럼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노아 할아버지에게 먼저 미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이 올 거다 알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보니까, 시대를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말씀 그대로야. 다 생각과 마음이 다 나이고 나의 성공, 육신으로 딱 바뀌어져 있고,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를 오히려 교회를
노아를 오히려 비웃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 말씀대로 방주 만드는 거, 방주 운동 해야 되겠구나. 내 있는 현장에서 왜 다락방 해야 되는지, 왜 말씀 운동 해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내게 꿈으로 안 와 있어. 왜? 안 보인다니까. 세상이 망하고 있구나, 망했구나, 죽었구나 안 보여 있는 상태. 그런데 아는 것처럼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귀신의 문화에 네피림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그 나의 상태라는 것을 계속 강단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그 전도자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내가 안 보이잖아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상황, 내 삶, 내가 이루어가야 될 내 바운더리, 내 가정, 내 업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루어갈 내 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 그게 나하고 안 맞아요. 거기에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난 안 믿는다니까. 근데 나는 믿는 줄 알아. 믿는데 안 되는 것처럼, 믿는데 뭐가 모자란 것처럼. 진짜 믿어지고 보여지고 붙잡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이미지, 형상으로, 성취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작품으로 남겨져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 전체 작품으로 남기셨고 그 일이 지금도 좀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그게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그 흐름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비전과 꿈이 이미지와 그 작품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성도들에게. 그게 우리의 성도의 가치예요. 성도의 가치는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책이 다른 것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종인데 똑같은 포장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이고 사무실이고 집이고 그런데 여기를 성전 그러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 그 성전은 내 개인 성전부터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바뀌어져야 돼요. 온전한 성전으로 온전한 예배 실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성전으로 그러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모이는 이 성전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 교회 현장 성전 그러면서 세계 현장
세계교회, 그러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이루어질 천상교회, 이것 말고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가치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있는 곳이, 성도들이 있는 곳이 나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내 현장, 내 있는 곳, 내 만남과 내 업과 가정이,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그곳이 시대 살릴, 지역과 나라를 살릴 그런 선교지. 개인의 영적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 가장 치열한 선교지. 저 모슬렘 땅에, 저 공산 땅에,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 그런 열악한 환경에 치열하게 공안들, 그 공산단들 눈을 피해서 그런 사단의 역사, 물론 그것도 치열한 선교지이지만 가장 치열한 선교지는 개인의 영적 상태의 현장. 그게 살아야 만남이 선교지로 바르게 보여요. 만남이 갈등이고, 만남이 계속 불하고, 만남이 뭔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일로, 그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이 선교지고, 그러면서 내 기능, 내 업, 학업과 내 산업, 내 업의 현장이 선교지고, 내 지역이 선교지. 그게 정말 바르게 발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앉고 일어서고 내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시대와 국가와 그 가문의 가정에 태어나고 살아왔는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런 모든 관계들, 그러면서 거기서 벌어진 일들, 그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길이 되어지고 문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한 번 다 죽는 거잖아요. 시한부 인생. 나는 안 죽을 거야, 난 500살까지 살 거야, 그러실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죽게 되어져. 한 번 죽는 것은 정할 수 있지. 근데 그 죽음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는 것도 두려운 사람이 있고, 나 죽는 거 안 두려워, 그런 사람도 있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난 상관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들이 상관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내세, 영원한 내세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든든한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지옥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원히 지옥 갈 건데, 아무리 돈 있다고, 아무리 공부 잘했다고 떵떵거리고 지금 잘 사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도 영적 문제 속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과 귀신과 악령에 끌려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지옥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 자식 뭐 지금 뭐 조금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거 애달고 그거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뭐 지금 뭐 직장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막 그래도 뭐 안심하고 잘 사네 뭐 앞으로 별탈 없이 더 쑥쑥 승승장구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 알고 하나님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 땅에 내 배경이 되어진다니까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 발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부자도 거지 나사라도 가게 되어지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져.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그렇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급이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상급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 기쁨, 그 면류관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 영혼이. 2장 19절. 그게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신앙의 발판. 이 발판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실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발판이 세워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시대의 방주운동이라는 것은 물론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거기까지 그것도 되어지면서 주님께서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지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을 이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죠? 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거 통과하면서 안디옥을 통해서 성경의 문을 여시고 실제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그러면서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져 가는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금 본부 전체 훈련을 받고 있느냐? 다음 달에 이제 세계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 수련회 또 세계 렘넌트 대회 그 7월, 8월 또 있고요. 계속 전체 대회 큰 행사가 있고 그 주마다 토요일마다 금토일 집중, 토요 산업 핵심 또 렘넌트 전도학 흩어진 제자 그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러면서 우리 중독 전도학교와 지부장 훈련 그것들이 계속돼 있죠. 그걸 몽땅 다 참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흐름을 계속 타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금토일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집에 앉아서 혼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함께 듣고 함께 포럼하고 그러시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방주 운동이에요. 거기에 뭔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누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느냐. 이 시대에 남은 자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 렘넌트의 응답. 이 시대에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우리 가문에 한 사람이면 돼요. 그 남은 자로. 시대의 방주 운동할 남은 자로. 그러면서 중요한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현장을 정복할 능력을 주시고 정복자의 축복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이고 또 그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흩어진 자처럼 보이는데 파송된 자. 그 사람들이 지역을 살피고 살리는 파수꾼으로 이제 아무도 뭐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교회와 세계 현장을 두고 가는 그런 정탐꾼으로 그러면서 길을 들고 대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그 후대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중요한 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